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새해 첫 주일, 신년주일과 또 주연절 첫째 주일로 지킵니다. 주연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여주신 그 날을 기념하고 또 공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요, 현현절이라고도 하고 성공회에서는 공현절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목적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온 인류를, 모든 인류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더라라는 겁니다. 성경은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지은 인간은 두 번 죽는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죽음은 이 육체가 죽는 죽음이 첫 번째 죽음이고, 둘째 죽음은 죄를 지은 육체와 함께 살았던 그 영혼이 수월에 가는 것, 지옥에 가는 것, 그것이 둘째 죽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육신은 죄를 지었으면 죽음으로써, 흙으로 돌아감으로써 그 죄값을 치르면 그만이다라고 한다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은 영혼은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영원한 불, 유황불이 이글거리는 그 수월에 내려가서, 지옥에 내려가서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옥에 갈 인간을 대신하여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 대신 음부에 내려가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더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동일 본체이심과 동시에 또한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으신 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찌르면 아프고, 맞으면 고통스럽고, 피 흘리면 괴로운 그런 느낌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따라서 그런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거리에 창을 맞으시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알고 괴로움을 아는 이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 모든 어려움, 괴로움은 당연히 피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셔야만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지난주 성탄절 맞이해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지만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의 그 품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목적대로, 그 뜻대로 살아갈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상상을 해보면 그래
어차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목적대로 내가 가야 할 테니까 뭐 까짓것 한번 가보지 뭐. 그랬었을까요? 아니면 이래봬도 내가 비록 육체의 옷을 입고 오긴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인데 본성적으로는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인데 뭐 그 정도 고통쯤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전혀 그런 마음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극심한 고통을 주는 십자가의 형벌은 피하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 길을 말고 다른 방법을 찾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잔인에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셨다는 거죠. 가야 할 길이 분명한 길이지만 그 길을 가기 위해 치러야 될 그 대가, 받아야 할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가능하면 피하고 싶으셨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주님은 그래서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과 갈등을 안고 광야로 나가신 겁니다. 뭐 하러요? 그렇죠. 기도하시러. 그리고 그곳에서 흔들림 없이 당신이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힘을 얻기 위해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겁니다. 이 40일 동안 예수님은 그 속에서 아마 치열하게 싸우셨겠지요. 내가 왜 이러한 극심한 고통의 십자가 길을 가야만 하는가 하는 그런 자신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온 인류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 형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길을 가야지 하는 그 자신과 아마 치열하게 싸우셨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조금씩 믿음의 결단을 하고 새롭게 변화되어 시작하는 이 예수님에게 이제 시험하는 자가 찾아옵니다. 조금씩 십자가의 길을 가야겠다라고 결정하는 그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 마귀가 찾아왔다라는 거죠. 사탄이가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새 날을 열어가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출발하는 우리에게도 사탄이는, 시험하는 자는 찾아올 수 있더라. 할렐루야. 찾아올 수 있더라는 겁니다. 분명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목적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새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마귀는, 시험하는 자는 찾아오더라. 예수님에게도 찾아왔는데 하물며 우리라고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절 말씀처럼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려고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와 시험하고 성령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러한 시험거리, 마귀, 사탄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요, 사탄은 주님을 시험했지요. 총 3가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번 시험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뭐였죠? 그렇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꼭대기 데리고 올라가셔서 뛰어내려라.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네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렇죠. 높은 산, 온 천하 만민이 보이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절해라. 그러면 너에게 보여준 이 모든 것을 다 줄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시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왜 시험하셨습니까? 이렇게. 공생애는 무슨 공생애냐?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너 지금 배고프지 않느냐? 의식주도 해결 안 됐는데 어찌 공생애를 하려고 하느냐? 일단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니? 하는 유혹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 내용은 뭐였죠? 공생애는 무슨 공생애? 너 하나 좀 안락하게 살면 되지 않냐? 능력도 부족한데, 힘도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고? 그래, 100번 옳다고 치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네 소원 한번 아뢰봐. 하나님께서 네가 소원한 것 그대로 들어주면 하면 되고, 안 들어주시면 안 하면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원 들어줄 때까지 그냥 하지 마. 괜찮아. 멈춰 있어도 돼. 그런 유혹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의 의미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공생애는 무슨 공생애니? 너만 잘 되어서 부귀영화 누리면 되지. 이 세상 다 줄게. 힘들게 공생애 하지 말고 좀 쉽게 가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고개 한 번만 까딱 숙여봐. 네가 협조만 하면 십자가 고통 없이 이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노라고. 그렇게 유혹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유혹들 우리 예수님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모든 것을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라는 겁니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더라 라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주님은 무엇 때문에 왜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바로 주님은 우리의 온 인류 구원의 문제를 앞에 놓고 그렇게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잠시 우리 얘기를 한번 돌아와서 오늘 우리는 똑같이 이제 또 시험 당한다고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으니까 우리도 시험 당할진데 우리는 무엇으로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물론 시험이 안 들면 제일 좋겠지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롭게 출발하는 예수님에게도 시험하는 자가 찾아왔는데 하물며 우리라고 시험거리가 없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또 무엇을 시험거리로 생각하며 지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 보면요, 어떤 성도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나 시험 들었다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물론 장난치느라고 이렇게 삐진다고 하면서 말씀하는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그런 때 말고 정말 진지하게 시험 들었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변의 착한 성도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걱정을 해주지요. 왜요? 저러다가 교회 안 나오는 것 아니야? 저러다가 믿음 생활 흔들리는 거 아니야? 저러다가 교회 옮기는 거 아니야? 하면서 누구든지 빨리 가서 저 사람 위로해줘야 된다고.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난다고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목회를 오래 하신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성도들이 시험 당했다라고 해서 신방을 가보면 시험 들만한 것으로 시험 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시시한 것 가지고 시험 들었다고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봤더니 정말 그런 것도 같아요. 알고 보면 정말 그 시험 들었다고 하는 그 시험의 내용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정말 입에 올리기도 창피한 것들을 가지고 시험 들었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뭐 인류 평화에 기여할 만한 큰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온 교회 역사를 뒤흔들 만한 그러한 위대한 거창한 문제를 가지고 시험 들었다고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시시한 것. 뭐 그런 거 가지고 교회 가네 못 가네 한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한심하고 창피한 일입니까? 실제로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목사님이 끝나고 저렇게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악수할 때 어떤 권사님은 두 손으로 이렇게 잡아줬다고, 근데 나는 한 손 잡아줬다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웃으면서 웃으면서 인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우표정으로 이렇게 인사했다고, 나만 미워한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악수를 5초 해줬는데 나는 3초밖에 안 해줬다고. 주보장에 바뀌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름을 앞에 넣어가지고 인정해 주는데 나는 맨 뒤에 나가지고 나를 무시하는 거냐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나다 순이니까. 하여튼. 그런데 이것이 시험거리가 되는 겁니까? 성도가 이렇게 시시하게 살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세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세임교회는 없기 때문에 감사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시험은요, 우리 주님처럼 마땅히 가야 할 이 길을 가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중차대한 일을 놓고 고민할 때 찾아오는 것이지, 시시한 것으로 찾아오는 것은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시한 것으로 시험당하고 있다라고 하신다 분이 혹시라도 있으신다면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유치함의 그 인격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 보기에도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유치하다, 성숙하지 못하다 라는 평가를 받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튼 다시 말씀으로 넘어와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 유혹하는 시험. 두 번째는 다른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미리 좀 테스트해보고 이렇게 연단시키는 시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은 뭡니까? 첫 번째 시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주로 사탄이가 가져다 줍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허락하신 뒤에는 오겠지만, 아무튼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하는 자가 찾아와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해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마땅히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흔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이런저런 갈등도 주기도 하고, 고민도 주기도 하고, 세상의 온갖 물질로 유혹하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요, 성도로서 마땅히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마땅히 감내하고 인내할 만한 일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막상 하려다 보면 괜히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동시에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슬슬 갈등하겠죠? 내가 굳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그때 또 목사님이 반드시 해야 된다고 또 우연찮게도 설교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또 일단 각오를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집에 가면 흔들립니다. 마귀는 속삭이기를, 야, 그렇게까지 할 거 있냐? 그렇게 안 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그런 마음을 자꾸 우리 마음속에 집어 넣더라는 거죠. 유혹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 그러니 결코 쉬운 것은 아닐 거다라는 거예요. 주님도 친히 사탄의 이 유혹을 받아보신 분이기에 우리가 유혹받으면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 있는지를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동정해 주시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또 긍휼히 여겨주시고 시험 당할 때에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 사랑하는 새인교 성도들아, 주의 백성들아, 이러한 은혜를 얻기 위해 너희는 시험 들지 않게 늘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또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주기도로 계속 외우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친히 가르쳐 주시기도 하신 겁니다. 바라기는 시험 들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주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시험.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더욱 정결한 주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혹은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주시더라 라는 겁니다. 이때의 시험은 그러니까 훈련, 연단의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죠. 성경에는 많은 위대한 신앙의 거장들이 나옵니다. 이런 믿음의 선배님들은 하나같이 다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신 분입니다. 합격하신 분이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훈련과 연단으로서의 이 시험은 주로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 실패, 배신, 질병 이런 것 등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하는 것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험을 잘 참고 견디고 이기면 반드시 이후에는 큰 축복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일이 또 찾아와서 더 큰 일을 맡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작은 시험부터 통과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는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되는데, 조금만 더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고 참고 견디면 되는데, 그 조금을 참지 못하고 시험에 불합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고요. 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공감하시기에, 우리를 아시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위로하시고 더 큰 복으로 우리를 잡아 이끌어 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우리는 어떻게 시험을 이기고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복을 받아야 하잖아요. 어떻게 시험을 이기고 더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배경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입니다. 즉 공생애를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시험을 이겨낼 수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하셨느냐라는 거지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시험하는 자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바라기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겨내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요, 마귀의 모든 유혹을 오직 말씀으로만 물리치셨습니다. 심지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담은 더 귀한 말씀으로 입으로 선포하면서 그 시험들을 이겨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말씀을 선포하며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 말씀을 이렇게 입에만, 마음에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실 때에 뭐 이렇게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줄이셔가지고 식사를 못 하셔가지고 기운이 없으니까 뭐 대충 하면서 선포하셨을까,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사탄이를, 이 마귀를 어떻게 물리치셨을까? 아니면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비록 지금 배고파 줄였을지라도, 비록 힘이 없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있게 사탄을 말씀으로 무찌르셨을까? 어떻게 무찌르셨을까요? 그렇죠. 우리도 그러니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입에서 대충 이렇게 우물쭈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사탄은, 마귀는 우리를 만만히 보면서 더 쫓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제는 힘있게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새해 첫 예배 때 한번 다 함께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창하면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야, 물러가라! 다시 이 정도로 가지고 안 물러갈 것 같아. 다시 한번.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야, 물러가라! 복을 가로막고 있는 마귀야, 물러가라! 교회와 가정을 좀먹게 하는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죠. 힘있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4년을 열어주시면서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꿈, 비전을 주시고 새롭게 값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시작할 수 있도록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복을 우리 앞에 깔아 놓으셨습니다. 이미.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때때로 시험거리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무조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때 찾아오는 이 시험, 이 유혹이 있다 할지를, 유혹이 있든지, 시험거리가 있든지, 아니면 훈련과 연단으로서의 시험이 찾아오든지, 모든 이 시험을 주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선포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기는 자는 영광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면 우리에게 분명한 기쁨이 찾아옵니다. 시험을 이기면 또 다른 새로운 길도 열립니다. 시험을 이기면 마땅히 가야 할 이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뜻을 분명히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시험을 이기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험은 이기는 길은 시험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부득불 살다가 시험을 당한다 할 때에 말씀으로 물리치기 바랍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물리치기 바랍니다. 인내함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강하게 선포함으로 물리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새임교회 온 성도들을 살펴주시고 반드시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새임교회 성도와 말씀에 의지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영광으로 임재하며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